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구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갖고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컸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다는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몇 해 전에는 어버이날에 그 어머니에 대한 동영상을 띄워드렸더니 남자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남자는 뭐냐, 아버지는 뭐냐, 가뜩이나 집에서도 찬밥인데 교회에서도 찬밥이냐. 그래서 아버지를 띄워드리는데 연기가 어머니만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어쨌든 우리 오늘 부모님 날입니다. 중국 초나라 때 원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곡의 아버지가 원곡에게
늙고 병든 원곡의 할아버지를 수레에 태워서 깊은 산중에 버리고 와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원곡이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할아버지를 수레에 태우고 깊은 산중으로 가서 할아버지를 거기 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를 태웠던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원곡의 아버지가 아들이 수레를 끌고 덜레덜레 오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요. 야, 할아버지 버렸던 그 흉물스러운 수레는 왜 버리지 않고 끌고 오느냐? 그러자 원곡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늙고 병들면 수레를 다시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때 다시 쓰려고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산으로 뛰어가서 자기가 버렸던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정성껏 잘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초나라 때 중국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감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1년 365일 모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고향이 그리운 이유는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도 고향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요, 고향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저를 반겨줄 부모님이 그곳에 안 계시니까 굳이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가야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아주 귀중한 고향이 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부모님이 참 내 삶에 있어서 참 큰 비중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고 하는 뜻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런 뜻이지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공경해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두어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더해라, 그런 뜻입니다. 가치를 더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라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세간을 다 끌고 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이 너무 거세서 2가지, 3가지밖에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뭘 가지고 오시겠어요? 뻔합니다.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치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챙겨오는 것처럼 부모님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챙겨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긴 다음에 아우 부모님이 생각나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을 챙겨라, 그런 뜻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도 비슷해요. 부모님을 먼저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사를 갈 때 가장 먼저 옮겨야 하는 짐이 뭡니까? 크고 무거운 짐이죠. 크고 무거운 침대, 냉장고 같이 크고 무거운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잘 잡아야 작은 짐들이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작은 짐은 잘못 자리를 놔도 이리저리 금방 옮길 수 있는데 큰 짐을 한번 잘못 놓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크고 무거운 짐을 자리를 잘 잡게 해야 이사가 편해지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뜻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서 부모님을 먼저 항상 배려를 해드려라, 그런 뜻인 거예요. 부모님을 작은 것처럼 가벼운 것처럼 경히 여기지 말고 크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먼저 가치를 두는 것, 부모님을 크고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마땅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것 같잖아요.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을 중하게, 자녀에게 가치를 먼저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일이 있고 자녀들의 일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은 자기 일을 제껴놓고 자녀들 일 먼저 하셨어요. 자녀들 일 다 처리한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일을 챙기는 게 부모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된 거죠. 부모님은 말없이 우리를 위하여 10가지를 마다 않고 다 해주셨는데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해주면서, 기껏 한 가지 해주면서 온갖 말이 많고 온갖 불평을 다 털어놓았던 거죠. 부모님은 가장 귀한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생색 한마디 안 내시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주머니께 내드리면서 마치 가장 좋은 건 내드린 것처럼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부모님은 마지못해서 내가 내어주는 작은 것 그거 받으시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너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데 인색하지 말고 부모님을 대하는데 인색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은 2가지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10가지 계명인데 1번부터 4번 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5번부터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 1번부터 4번 계명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5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두 번째 돌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5계명인데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첫 번째 돌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라면, 인간과 인간 관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나타나는 두 번째 돌판에서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낸 대리자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하는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마땅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부모님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 귀하고 중하게 여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경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면 존중함 받고, 경히 여기면 경히 여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대리자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해요.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건 우상이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우선 가치를 두시고요,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초두에 말씀드린 원곡의 이야기처럼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자세를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언젠가 나도 늙고 우리도 늙고 병듭니다. 그럴 때 내가 부모님을 대했던 그대로 우리 자녀도 우리에게 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처럼 내가 사람을 대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그대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섬기신 부모님, 경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부모님을 귀하고 존중히 여기려면 두 가지를 잘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끼리 더 안 돼요. 부부끼리 안 되고 부모님께 안 되고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미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듣기를 원하셔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말하셔야 합니다. 엄마, 말 안 해도 내 마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부모님이 신입니까? 말 안 해도 알게? 그래서 말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세상에 떠나보내고 입관을 할 때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하면 가족들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장례사가 얘기해요. 가족들, 우리 부모님 시신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하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우리 부모님 끌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듣지 못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100번, 1000번, 10,000번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야기한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1000번, 100번 이야기하는 김에 차라리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라고 한마디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반드시 땅을 치면 후회하십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계실 적에 전화로라든지 만나서 반드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한다 꼭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후회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말이 사랑한다, 고맙다 하는 말이죠. 꼭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두 번째는 말로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부모님 집에 보일러를 놔드려야 돼요. 부모님은 지금 보일러가 고장해서 찬방에 떨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아무 일 없으시죠? 아무 일 있다고 대답하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추워 떨면서도 나는 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야 합니다. 짐승인 까마귀도 자기를 어릴 때 먹였던 그 부모 까마귀가 늙어서 날지 못하면 그 까마귀도 자기가 그 어미새를 먹인다고 하잖아요. 짐승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채워줄 때 부모님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을 채워준 것처럼 기뻐하실 거죠. 식사라도 근사하게 한번 대접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좋은 데 예약했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식사하세요. 가시죠. 그러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야, 왜 이렇게 비싼 곳에 예약했냐? 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거짓말. 속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들은요, 평소에는 부모님 말 지지리도 안 듣다가
또 그런 말은 잘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엄마 밥이 제일 맛있지. 집에 가서 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네. 바보. 평소에 말을 안 듣다가 이상한 말만 듣는 청개구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권사님들이랑 신방 다니면서 그러는데 밥 중에 제일 맛없는 밥이 눈칫밥이고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래요. 대접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근사한 곳에 부모님 모시고 가서 대접하시고, 영 안 되면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이라도 대접하세요. 부모님은 비싼 거 먹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자녀가 해주었다라고 해서 즐겁습니다. 여러분, 마침 오늘이 딱 어버이날이에요. 점심 저녁 대접하기가 딱 좋은 날입니다.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제 그제 어버이날 오늘 바쁠 것 같아서 미리 다 해드렸어요. 그거 이미 다 꺼졌어요. 어저께 그저께 먹었잖아요. 여러분, 또 해드세요. 아이, 그건 어저께 먹었잖아요. 어머니 또 가세요. 아버지 또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어저께 먹었는데 왜 또 가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꼭 모시고 가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58년 살면서 부모님 밥 2번 사드렸다고 망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대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 제대로 한번 대접하는 것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상다리 휘어지도록 차리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나중에 제사상 차릴 돈의 10분의 1만 지금 살아계셨을 적에 부모님 대접하세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대접할 분이 안 계시다고요? 우리 교회에 부모님이 계셔요. 에노케 어르신이 계십니다. 여러분, 에노케 어르신들 지금 점심을 지금 교회에서 못하기 때문에 굶고 계셔요. 보니까 빵 드시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그 에노케 어르신들에게 여러분 빵이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대접하세요. 그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부모님 살아계셨을 적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즐겁고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셔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기쁨의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적에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존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땅하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마땅한 일 마땅히 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